네, 올해 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가까이 하라는 글씨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뜨겁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 파란 글씨나 파란색이 하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이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우리 종순이가 성구영시 예배 때 받은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예. 하나님 가까이 하라.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우리 죄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게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부를 때에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선 뭐가 딱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만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응?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야 돼요. 신약시대에 그런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세상을 멀리해야 돼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멀리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하고 가까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멀리해야 돼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굿바이 해야 돼요. 응? 시편 74편 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새해 들어서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물론 건강한 것도 복이요 오래 산 것도 여러분 복이고 내가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 것도 복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이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삽니다. 네?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래. 신약 성경 바울은 뭐라고 해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들은 평생 여러분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묘비에도 그렇게 써 있기를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사람 여기에 잠들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냐면
김상제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상제라는 장로님이. 이분이 여러분 지금 정도면 그때 당시 정상품으로 했었죠. 근데 이분이 요즘 같으면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았는지, 이분이 어느 정도 삶을 사는지 아세요? 거지들이 오면 콩을 도리깨 이제 막 하다가도 거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제일 좋은 콩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지에게 줘요. 응? 그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보면 그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시켜. 응? 거지들이요, 먹을 거 없으면 그 김찬판댁으로 가자 해가지고 항상 그 집에 몰려와. 예. 항상 밖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대문을 열어봤다고 그래요. 항상. 응?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겼냐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아무래도 장모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떨 때 목사들이 자기보다 어린 목사가 들어와. 응? 그런데 사례비를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그 젊은 목사에게 사례비를 드려. 근데 어떨 때는 사례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더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드려. 이렇게.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 그분의 그 비석을 누가 세워줬냐면 거지들이 세워줬어. 거지들이. 응?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 이 김상제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묘지에 하나님의 종 장로 김상제의 무덤이라고 써라. 이렇게 정상품이라고 써라고 하지 않았어. 응? 자기가 살면서 가장 자기가 자랑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거.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거. 여러분, 사단의 사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제 종으로 살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단이 여러분 장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해. 여기에 싸움과 다툼이 다 복수예요. 복수.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싸움이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들이. 응? 툭하면 싸우는 거야. 툭하면 싸우고. 사단이 근데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 영적으로. 네? 그걸 몰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하면 다 시기하고 그 사람을, 그리고 살인까지 해.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사람을 안 죽였지만 어떻게 해요?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응?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아유, 쟤 꼴보기 싫어.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응? 왜 싸우는 이유가 뭐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욕 때문이래요. 정욕. 정욕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대접받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 이익을 더 챙기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런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해야 돼.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쾌락주의다 그래요. 쾌락주의. 눈으로 보는 걸 다 가져야 돼. 응?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응?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자 야고보서 뒤쪽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그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이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내가 이런 것을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아버지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이 맞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려면 그것 먼저 봐요. 시험해 봐요. 그걸 꼭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응?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게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네?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질서가요 딱 잡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서로요 사랑하게 돼 있고 여러분 서로 합평하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부교회 때 막 그 권사님이 막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귀에다가 대고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제 저녁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재단에서 막 철야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막 철야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4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3시간씩 4시간씩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왜냐면 이제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지금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가 어두워요. 사단이 활개를 쳐요. 권사님 조용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그 해에요 3사람이 연속적으로 자살했어. 3사람이. 교관 선생 부인이 아파트에서 우울증을 해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고, 아주 안수 집사님이 아주 가해하시는 안수 집사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이화대 이런 데에만 가해하는 가해 선생님이 철길에서 뛰어들어서 자살했어.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있는 집사님이 목매달아서 자살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창피해갖고 부끄러워갖고 시시했어. 응? 사단이 그냥 활개치는 거야. 활개쳐.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막 활개치는 거야. 응?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다투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4장 4절은 뭐라고 하면 가늠하는 여자들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 호사에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나는 간음 안 했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간음했습니다. 인정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악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과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온수가 된대요. 온수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온수. 여러분 온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응?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응? 왜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떼어놓고 멀리하고, 이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부터는 억지로라도,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 시간을 늘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응? 어제도 얼마나 추운지요. 어제 이제 교회 왔는데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제 저는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교회 와 오면 감기가 오는, 손님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목이 아파요.
침을 삼키며 여보 빨리 가자 집에. 감기 온다. 지금 감기 와. 집에 가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약하다고 등에다가 그 뭐예요 붙인 거 뭐라고 그래요? 핫팩 붙여주고 발바닥에 오늘 2개 핫팩도 붙이고 오늘 아침에 사랑을 듬뿍 먹고 왔어요. 지금 자신감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자신감이 지금 발바닥도 뜨거워요. 지금 등도 막 뜨겁고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힘이 있어야 돼. 예? 힘이.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래. 먼저 순복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힘이 생겨. 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면 사단이 무서워해요. 쟤는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건드리지를 못해. 왜 못 건드리냐면 저 옆에 힘이 제일 센 애가 있었거든요. 자고 같은 방향이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같은 방향. 그러니까 그 애가 힘 제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 애가 항상 내 곁에 다니니까 나를 어떻게 절대 건드리지를 못해. 나만 건드리면 그 애가 가만 안 두거든. 꼼짝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어디를 가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까우면 사단이 무서워해요. 쟤는 건드리지 못할 자. 순복하는 데서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순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복하고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힘이 안 생겨. 힘이 없어.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맨날 동료들하고 이 사람이 아주 인텔리한 사람인데 맨날 그래서 그냥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 어느 날 집에 딱 와서 누웠어. 형광등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누구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글씨가 써져 있어.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장난친 줄 알고 너가 이름 썼냐? 어머니 무슨 말이야. 글씨가 또 동생이 쓴 글씨가 아니야. 그런 게 형광등에. 근데 누가 그런 글씨를 또 형광등에 파는 사람이 그런 글씨를 써놨겠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응? 어떤 장로님은 장로가 됐는데도 세상을 못 끊어. 맨날 어려운 일이 생겨.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싹 보여준 거야. 장로님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 회개할 거 없는데요? 아니요. 장로님 젊었을 때 여자 사귀었죠. 그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대요. 장로님 이렇게 회개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응? 근데 어느 날은 장로님이 애국을 갔다 왔어.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왜 나만 만나면 회개하라 합니까?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미 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봤어. 막 술 마시고 막 하는 걸 다 봤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장로님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던데 회개하라 하시던데요. 꼼짝없잖아요. 꼼짝. 응?
송구정신 때 여러분 말씀 뽑았죠? 나는 놀라는 게 많아. 여러분들은 놀라는 거 별로 없지만. 우리 이유상 지사님,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양복을 입으셨어. 아주 이렇게 우아래로 아주 깔끔한 양복을 입으셨는데 가방을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그럼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이게 아버지 이게 뭐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원하는 것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일에 더 가까이 하라고 말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거 목사님 뭐 나는 뭘 어떻게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나는 말하는 거야. 내가 봐서 시험에 안 들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응? 응? 정승국 원사님은 내가 그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뽑은 게 그거였어. 난 너무 놀라웠어.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응? 여러분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응? 여러분 순복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3절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양다리 하는 사람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 마음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에? 세상 등질라면 확실히 등져버려야지. 응? 세상 등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받침받았고 난 감사해요. 내가 목사로 된 게.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온래요. 그냥 한 번 가는 길 끝까지 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응?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것이 깨끗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도 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깨끗하지가 않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응? 이것은 두 마음이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는 거 똑같아요. 들포도 먹어봤어요? 산에 갔던데 얼쩍 많이 먹었잖아요. 들포도 얼마나 입에 넣으면 쉽니까? 먹기 어려워. 배 타야 돼. 여러분 나의 영적인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여우를 잡아내야 돼. 그 사단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응?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세상의 정욕의 불순물들이 빠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안 품은 거.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응? 세상 것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 저는 우리 인동철 성도님이 송구정신 예배 때 세상 걸 끊는다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쉬운 일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아내에게 뭔가 할 것 같아. 그분은 뭔가 할 것 같아. 응?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내가 왜 지금 웃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조심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요. 애통해야 돼.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돼. 조심해야 돼. 그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정욕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쁨과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예수 믿고 세상 얼마나 때로는 부러울 때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신대원 동기 모임에 갔어요. 신대원 동기 모임에. 근데 세상 말로 쪽팔리더라고. 왜 쪽팔렸냐면 운동장에 그 넓은 운동장에 왔는데 거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왔어. 근데 봉고를 내가 세봤어. 손가락으로. 몇 대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봉고 몰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동기들이 볼까 봐 여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미안해. 뭘? 너무 오늘 오니까 나만 봉고로 온 것 같아서 쪽팔리네. 미안하네. 아니 60 정도가 가까이 되면 자가용이라도 한 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쪽팔리더라고. 그래 내가 맨날 하는 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해야 되지?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니 어떤 자식은 저렇게 주고 나는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옆에서 꼭 그러는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너보다 더 가난했다. 응? 난 목수 석수였어. 너 돌 쪽에는 석수 노가다 해봤니? 못 해봤습니다. 난 거의 날마다 했는데 너도 한번 해보랴.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주지 않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에?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나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말고 좋은 자가용 가지고 다니지 말고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여러분 오히려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면 얼마나 좋아. 오늘도 정순이가 여러분에게 정신 먹고 차 한 잔 다 쏜답니다. 나는 정순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정순이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내 뭐라도 하나도 더 있지. 여러분 정말 부자 돼서 멋있게 쓰세요. 멋있게. 멋있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물질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멋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과 짝께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려고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새해는 목표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리라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알아서 주실 거 아니에요. 알았어. 주실 거 아니에요.
다하여 3인 아시죠? 우리 교회 송구영신 때 다하여 3인. 다하여. 아시죠? 강면대 권사님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하여. 사모님도 우리 이상진 사님도 아시죠? 다하여 3인.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새해부터는 여러분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만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아니에요. 수요일날도 예배요. 수요일날로. 저는 요즘 걱정 근심이 있어. 수요 예배를 어찌해야 할까? 금요기도를 어찌해야 될까? 이건 없애야 될까? 이건 존속해야 될까? 없애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시애틀에 있는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4아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4명을 가르쳤는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보잉이에요. 보잉. 이 보잉이라고 한 비행기 이름으로 우리가 아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잉기는 그가 만든 비행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잉 747기는 엔진이 날개에 달려 있어. 옛날엔 날개에다 안 달렸더니 고장이 많이 났어. 근데 날개에 달고 나서 고장이 안 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맥콜드라는 사람이에요.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여러분 맥콜드가 발명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코스트라고. 여러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라는 선수 아시죠? 카카 유명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 세레모니 할 때 옷을 벗으면 티셔츠에 큰 글씨로 앞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에게 나는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예수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이 사람이 누구를 전도한지 아세요? 브라질 선수 축구 제일 잘하는 레이마르를 전도했어요. 레이마르를 전도했어. 근데 네이마르가 축구를 하고 나면 우승하고 그러면 머리 띠를 이렇게 딱 둘러.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100% 지저스. 100% 지저스. 이렇게 써져 있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건 자랑입니다. 예, 자랑이에요. 응?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신부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될까요? 네?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죠. 응?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만을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신랑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한번 볼까요? 4장 5절 한번 봅시다. 4장 5절. 자, 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성령이 속에서 시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해서 예수님의 신부인데 세상을 더 사랑하니? 응?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 응?
책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김장호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저명한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박사의 말에 하면 사람은 4가지 거리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뭐냐면 세 번째 45cm까지는 괜찮은 개인적인 관계래. 45cm까지는 괜찮은 개인적인 관계래. 그런데 여러분 가까울수록 좋은 친밀한 관계돼. 가까울수록.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45cm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 붙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붙어서 그렇게 새해는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여기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리라.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 첫 주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